구약 성경 39권 중 가장 많은 주석서가 쓰여진 책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네, 아가서입니다. 이사야서보다도 더 많은 주석이 아가서라는 이 구약 성경 책에 관해서 쓰여져 왔는데요. 그만큼 아가서에 대한 관심이 많다라는 얘기겠죠. 유대인들은 구약 39권의 책 중에서 가장 거룩한 책, 즉 구약 성경 내의 지성소라고 부르는 책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가서가 어떤 책이며 그 아가서의 내용이 줄거리가 무엇이고 또 아가서가 주는 신학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합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비전문가인 평신도 여러분들이 아가서를 읽을 때 느끼는 당혹감을 잘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아가서를 통독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정작 그 아가의 내용이나 한번 아가서의 메시지를 요약해 보십시오라고 누가 요청한다면 그 요청에 선뜻 응할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내용도 실은 아가서의 줄거리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아가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강좌를 통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가의 본문을 더욱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주제를 다루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 이야기할 주제는 아가서는 유대인들, 고대 이스라엘의 신앙의 정수를 담고 있는 책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가서가 어떤 줄거리,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가서가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인 교훈, 신학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겠는데요. 특히 마지막 그 주제, 아가서의 신학적 메시지는 다음 시간까지 이어서 다루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주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가서는요, 고대 이스라엘의 신앙의 가장 핵심을 담고 있는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잘 아시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명절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고요? 네, 출애굽을 기념하기 때문인데요.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에 함께 읽는 성경 본문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예, 왜 그럴까요? 그만큼 아가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민족의 신앙에 뭔가 의미가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요. 안식일 준비 예배가 금요일 저녁에 드려집니다. 이 안식일 준비 예배 때 아가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낭송합니다. 물론 모든 유대인 회당이 그러는 건 아니에요. 일부 유대인 회당이지만 이 아가서를 매 안식일마다 안식일을 준비하는 그 예배 때 아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다라는 거죠. 그만큼 유대인들은 이 아가서를 사랑했어요. 아가서를 즐겨 낭송했고요. 아가서를 자주 읽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아가서 안에 그 유대인들의 신앙의 정수 혹은 고갱이가 담겨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이 아가서 안에 그들의 신앙의 핵심이 들어있다고 생각했을까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비록 아가서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 이야기지만 단순히 그것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애 이야기로 읽지 않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은유적인 책이라고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가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유대인들은 거기에서 나오는 남자 주인공을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여자 주인공을 자신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에 그려지는 내용, 거기서 나오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그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가깝고 친밀한 관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부부관계보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보다 더 신비롭고 더 친밀한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아주 친밀하다, 가깝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아가서인데요.
뭐 이미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들은 여러분들은 이것이 뭐 새로운 것이냐, 특별한 것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메시지를 처음 들었던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듣는 고대 이스라엘 주변의 민족들은 이 메시지는 굉장히 혁명적인 메시지였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인들이 섬기는 다신교, 고대 근동인들이 섬겼던 그 이방 종교에서는요, 그들이 섬기는 신과 인간 예배자가 그렇게 가깝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화에 따르면 인간은 그 창조부터 실은 신과의 가까운 교제를 위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창조 순간부터 그 목적이 신의 그 수발을 드는 신을 위한 잡일을 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인간이 신의 영역에 뭐 근접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신에게 무엇을 요구하거나 무엇을 요청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인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했냐면, 먼저 실은 그 고대 근동인들은 많은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신들 사이에는 그 계급이 있었거든요. 계급이 있었기 때문에 높은 신, 높은 보좌에 앉은 신이 아무래도 기도를 들어줄 힘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 근동인들은 기도를 할 때 저 꼭대기에 있는 신, 뭐 마르둑이나 바알과 같은 그 신들에게 직접 기도하지 못했어요. 왜? 그 계급상으로 봤을 때 인간은 저 아래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잡신 혹은 귀신과 평소에 친해둡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도 하고 음식도 주면서 친해져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들 신들에게 가서 기도하고, 그들 신들이 그 윗신들에게 자신의 기도를 전달해 줄 것을 이게 기대하는 이런 형국이 그 고대 근동인들의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인들은 내가 이렇게 신들에게 열심히 했고 기도를 했는데 도무지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한탄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그분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분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자신의 권세의 일부를 인간에게 위임까지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과 가까이 교제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는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거죠. 더구나 아가서에서는 어떤 주장을 하는 거죠? 아가서에서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친밀한 존재로 만드셨을 뿐 아니라 나의 아내로, 나의 신랑으로 삼으셨다라고 주장하는 책이 아가서예요. 그래서 아가서는 그만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그만큼 친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제 종교를 연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학자들이 왜 이스라엘에는 남신 여호와만 있고 여신은 없을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이런 질문을 하는 데는 배경이 있어요. 왜냐하면 고대 근동의 종교들을 보면 반드시 남신이 있으면 그것에 파트너신이 있었어요. 뭐 바알에게는 아세라 신이 있었고요. 마르둑에게는 이슈타르라는 여신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남여신이 어떤 합의를 이루어서 우주를 이제 다스리는 것이 고대 근동의 종교인데요. 이스라엘을 보면 여호와, 남자적인 어떤 성격으로 많이 묘사되는 여호와만 있고 그의 파트너 여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왜 없었을까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이 실은 아가서에 나와요. 왜 하나님은 아내 신이 없었을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분의 신부되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아가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친밀한 관계, 가까운 관계를 가르쳐주는 책이다. 그리고 이런 어떤 신학적 개념, 우리는 하나님과 이렇게 친하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렇게 가깝다라고 하는 이 주장은 당시 고대 근동 사회, 고대 근동 종교에서 굉장히 독특한,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독특한 주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4장 7절의 설교에서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자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당대에 보면 약소국이었죠. 뭐 땅덩어리가 넓지도 않았고, 그리고 돈이 많지도 않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군사력이 센 나라도 절대로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모세가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이 딱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민족의 자랑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렇게 가깝고 친한 민족이라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상천하지에 우리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 신과 가까운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즉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자, 이처럼 유대인들은 이 아가라서라는 책이 비록 남자와 여자의 사랑 이야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이것이 단순히 남녀 연애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떤 친밀한 언약 관계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책이라고 이해했기 때문에 이 아가서가 유대인의 어떤 경전, 유대인의 성경, 나아가 이 기독교의 경전도 되죠. 이 기독교의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현대학자들, 이제 성경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현대학자들은 조금 이제 다른 식의 연구를 해왔습니다. 현대학자들의 기본적인 입장은 아가서를 은유적인 책, 조금 더 어려운 말로 하면 알레고리적인 책으로 이해하지 않았고요. 아가서를 문자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학자들이 보기에는 아가서는 어디까지나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 이야기를 노래하는 책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현대학자들이 던진 질문이 뭐냐면 아가서는 도대체 어떤 책이냐?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진 책이냐? 혹은 아가서의 장르가 뭐냐라는 질문을 이제 던져왔던 거죠. 이것이 이제 현대학자들이 아가서를 공부하는 초점이었습니다.